네, 14장부터 이렇게 해서 가뭄이 찾아왔다는 상황을 14장에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보셨고요. 15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호소하는 장면, 좀 예레미야가 좀 많이 나간 장면 있었죠. 속에는 시내 같다라고 할 정도까지 호소하는 참 예레미야가 힘들어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세 가지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해야만 했던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것조차도 몰랐던 유다 백성들은 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단 말이냐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7장에서 6가지의 대표적인 죄들을 언급을 하시면서 이 일로 인해서 너희들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가면 18장과 19장은 이제 토기장이와 옹기와 관련된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0장까지 우리가 예레미야 2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됨에 대해서 쭉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1장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킬 것, 그 말씀 언약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요시야 시대니까 촉구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시는 것이 이제 벳디 설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예레미야가 어떤 행동들을 해서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정도로 좀 상태가 뭐 안 좋아졌다, 이렇게 평범한 말씀 가지고는 못 알아먹는다, 이런 모습을 생각을 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저건 왜 하지? 저건 무슨 뜻이지? 이렇게 물어보게끔 궁금하게 하는,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이제 토기장이, 이 토기장이는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쓰는 그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한 번은 이제 토기장이의 집에 가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토기장이의 집에 가라. 근데 가봤더니 열심히 토기장이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 토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물레를 이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물레를 만들다가 뭐가 좀 잘못됐어요. 물레가 하다가 이게 진흙이 이렇게 튕겨 나가면서 망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토기장이가? 예, 다시 진흙해 가지고 다시 하는 거죠. 그게 지금 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뭐 했다고 했어요?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레를 돌리는데 이게 지금 잘못해 가지고 망가져 버렸다고요. 그가 토기장이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제 다시 이제 진흙을 뭉쳐 가지고 새로운 그릇을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 임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 임했느냐?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주권이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두 가지 주권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주권은 내가 재앙을 내리려고 계획을 했다. 그런데 재앙을 내리려고 했더니 갑자기 그들이 회개하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예,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그것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이다. 두 번째, 내가 이번에는 복을 주려고 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 했더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 그래서 복을 주려고 했던 그릇을 부시고 이번에는 무슨 그릇을 만들어요? 벌을 내릴 그릇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권한이 나한테 있냐 없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예에 해당되는 사건이 뭐라고요? 벌을 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뭐 어느 책이 떠오르세요? 우리 공부했던 책 중에 벌을 내리려다가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벌 안 내렸던 요나서죠. 요나서. 예, 요나서.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지고 있던 계획, 징계하겠다. 근데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서
자, 두 번째 복을 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복이 아니라 플랜 B로 가서 이번에 뭐 한다고요? 징계하시는 그 누가 해당될까요? 누구?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왜 불러왔어요? 이 땅 주려고, 복 주려고. 그런데 복을 주려고 했더니 그들이 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을 주려는 계획을 고쳐서 뭘로? 심판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시 이걸 토기를 열심히 굴리다가 토기가 이렇게 손에서 삐져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냥 처음처럼 반죽을 다시 처음으로 해가지고 다시 그릇을 만들어요. 징계라는 그릇을 만들려다가 회복이라는 그릇으로 바꿔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복이라는 그릇을 만들려다가 이걸 징계라는 그릇으로 바꿔 만들 권한이 토기장이한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이걸 뭘 말하고, 나 이만큼 힘이 있어, 이거 말해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뭘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네.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기회 있다라는 얘기예요. 반죽일 경우에는 토기장의 손에 뭐가 무슨 상태일 때는 기회가 있다고요? 반죽 상태일 때는 기회가 있다고요. 근데 19장에서는 반죽이 아닙니다. 19장에서는 이제 그릇이 돼버렸어요. 자, 지금 18장은 반죽 상태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금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향해서 무슨 그릇을 지금 빚고 있다고요? 징계라는 그릇을, 처음에는 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말 안 되니까 징계라는 그릇을 지금 빚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징계라는 그릇도 아직은 그릇으로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아직 반죽 상태예요. 다시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다시 복으로, 회복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요. 뭐 하면? 돌이키면. 근데 그들의 반응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세 번역은 이렇게 좀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네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지금 회개하라고 좀 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복이라는 그릇을 만들다가 그들이 패악을 하니까 다시 심판이라는 그릇으로 바꾸고, 한 번 더 기회 줄게. 어쩌면 한 번 더 기회 줄게. 회개하면 다시 내가 이거 바꿀 수 있다니까. 나 이거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니까. 어쩌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어떻게 살겠다고요?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갈 거야.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내 고집대로 살 거니까 놔둬.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떠실까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자, 처녀라는 그 이미지는 순결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이 땅에 들어오더니 가증한, 다시 말하면 몸 파는 여인이 되어버렸다라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비유입니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14절. 레바논 산의 험준한 바위 봉우리에 눈이 없는 때가 있더냐.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줄기가 마르는 일이 있더냐. 야, 이 자연들도 한결같더라. 반면 너희들의 모습은 15절.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들에게 분향을 한다. 옛부터 걸어온 바른 길을 벗어나서 이정표도 없는 길로 들어섰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을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버려버리고요. 어디로? 새로 길을 냈어요. 무슨 길을? 곁길을 냈어요. 곁길. 근데 그 곁길은 어떤 길이에요? 닿지 않은 길. 그리고 왜 닿지 않은 길로 갔을까요? 이 길이 맞다 이거예요. 이 길이 맞다. 이 길 아니다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길을 만들어서 지금 가고 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탄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동풍은 함씬이라고 합니다. 함씬. 그래가지고 그래서 건조한 바람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것은 광야 바람입니다. 에돔 광야 이쪽에서 불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풀이 마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베드로전서에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게 함신으로 불어오면 그 바람의 영향으로 풀이 말라버립니다. 2, 3일 만에. 자,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동풍으로 함같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제날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뭘 보인다고요?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 민수기 6장에서 우리 지난번에 쌍둥이 왔을 때 우리 김영진이 민수기 6장 가지고 축복기도 하셨죠. 여호와는 내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얼굴을 보여준대요, 등을 보여준대요. 등 보여주겠대요. 얼굴은요? 안 보여준대요. 그럼 뭐예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얼굴 안 보여주면요? 심판이란 얘기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은 잘 알았어요. 왜냐? 예레미야 제사장 출신이잖아요. 제사장이 늘 하는 것이 축복기도인데 하나님은 얼굴 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얼굴을 향하여 드사하는 게 제사장의 축복기도인데 그 기도 아니라 이제는 등 보여주겠다. 심판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또 난리죠. 18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레미야를 치자 합니다.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뭘로 치자고요?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자, 혀로 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비난하고 비방하고 좀 더 나아가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여론을 형성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를 치고 다시 말하면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자, 한 사람이 말하면 설득력이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말하면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 사람이 말하는 설득력이 있잖아요. 최소한 효과를 얻으려면 3의 법칙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3명은 말해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 18절에서 뭐라 하겠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뭐 하라겠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뭐 하라고요? 오라 했어요. 오라. 자, 여론을 만들자는 얘기. 여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무슨 여론을 만들어서 이 예레미야를 치자, 매몰시키자. 자, 그러면서 어떻게 쳐요? 그의 말을 하나도 듣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사람들한테 들려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떠드는 말을 많이 떠들수록 다 거짓말이다. 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레미야가 어떻을까요? 마음이. 야, 저거 거짓 선지자야. 저거 헛된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자, 아까 예레미야가 반응을 잠깐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자, 사람들이 자기를 다 저주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자기랑 안 놀아주거든요.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같아서요. 믿지 못하겠어요. 이랬어요. 근데 진짜 이번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자기를 향해서 그 전보다 더 세졌어요. 이게 지금 이제 아주 힘들어졌어요. 자, 예레미야 그 반응 어떨까 이제? 예, 재밌게 반응을 해요. 자, 19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가 18절에 있는 그 목소리예요. 그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손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뭐 했어요? 구덩이를 팠대. 이게 이제 뭐 함정을 팠다가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게 감옥이 이스라엘은 구덩이니까 실제로 나중에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저들한테 잘못된 거 하나도 없고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려고 회개시키려고 좋은 말만 했습니다. 21절 그러한 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뭐 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가끔씩 나오는 저주시죠. 저주시. 여태까지 지금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죠? 백성들을 막 탄원하고요, 살려달라고 하고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하시고 막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막 자기를 죽이고 함정 구덩이 파고 막 요런전 하니까 이번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을 좀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심정이었겠구나.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 막 불순종하고 했던 모습이 지금 내가 겪어보니까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온갖 저주가 막 악담이 이제 퍼붓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섬찟한 내용들 아닙니까? 22절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뭐 했다고요?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지금까지는 어쩌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을 것 같은데 백성들한테 그렇게 결국 계속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전에는 저주 정도 했어요. 저주 정도 했어요. 근데 이 저주가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계획으로 바뀌었어요. 계획이 바뀌고 계획이 지금 실행되어지고 있어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탄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오죽했으면 그렇게 심판하실까 하는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좀 이해하지 않았나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19장에서는 이제 아까는 토기장이가 상태가 그릇이 되기 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19장은 이제 그릇이 됐어요. 자, 19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뭐를 사라고요? 옹기를 사라는 겁니다. 옹기를 사라. 그리고 너 혼자 가지 말고 이번에는 누구랑 같이 가라고 해요? 백성의 어른들하고 장로들이죠.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하고 같이 가라. 어디로 가느냐? 2절 하시디문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그들을 선포해라. 그러니까 증인을 데리고 가라는 얘기예요. 혼자 가지 않고요. 이 어르신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른씨를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지금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냐? 3절이에요.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백성들 앞에서 어르신들을 딱 옆에다 세워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사당에 와서 이곳이 이제 더 이상 도벳사당이 아니고 죽임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시체가 하도 많아가지고 매장도 되지 못하고 짐승들에 의해서 뜯겨 먹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심한 상황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자, 앞으로 있을 일인데 이 성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인육을 먹는 일이 벌어진다. 근데 그 인육이 누구라고요? 자기 아들, 딸을 먹고 친구를 먹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경고하셨던 얘기예요. 레위기 26장 29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고요. 신명기 28장 53절에서도 네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백성들 앞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 다음 책이 예레미야 애가인데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든 아이를 먹으오며. 4장 10절에서는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에스겔은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성이 포위가 되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뭘 먹어요? 인육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열왕기 하에서도 나와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거기 열왕기 하 5장에서 나오잖아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자, 오늘은 내 새끼 먹고 내일은 네 새끼 먹자 해서 잘 먹었대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좀 배가 좀 차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자식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지나가니까 이미 자식을 삶아서 먹은 엄마가 부르짖는 거죠. 저 거짓말합니다. 어저께 분명히 내 자식은 같이 먹었는데 오늘 지 자식 내놓기로 했는데 안 내놓습니다. 하는 일이 지금 벌어졌었는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크게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아람 군대 쳐들어왔을 때 사건이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이 지금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졌을 때 한 번 있었고, 세 번째가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 함락시킬 때 그때 한 번 더 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이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요? 지금 도벳에서, 죽임의 골짜기, 살육의 골짜기에서, 아니다, 이제는 여기가 바로 죽임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라는 곳에서 앞으로 이 성이 포위가 되면 너희들은 너희 자식을 죽여서 먹고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겁니다. 19장 9절은 정말 비참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냐면 퍼포먼스를 합니다. 무슨 퍼포먼스 합니까? 10절,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함께 누가 갔어요? 19장 1절에 나와 있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그들의 목전에서 뭐 하라고 했어요? 그 옹기를 깨뜨리라 했어요. 옹기를 깨뜨려라. 자, 그러면 옹기를 깨뜨리면 다시 그릇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만들죠? 상태가 다시 만들 상태가 아니죠. 진흙은 되지만 이미 성령이 끝난 이 그릇은 다시 안 돼요. 11절,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우상 숭배했던 곳, 지난번에 화목한 가정, 자식은 나무 줍고 아버지는 불 피우고 어머니는 반죽해서 뭐 하고 있었어요? 하늘 여왕에게 제사 지냈어요. 그렇게 지금 너희들이 행했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저 나중에 예레미야 저 뒤에 가면 더 기가 막힌 일이 나오는데 이렇게 뭐예요? 그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늘 여왕한테 제사 지낼 때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냐라고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가 좋았다. 하늘 여왕을 숭배할 때가 좋았다 할 정도로 그들의 상태가 정말 고쳐지지 못하는, 한번 깨뜨려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는 그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설교를 지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다시 이동하시는 거예요. 이동. 이번 어디로 이동하냐면 1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집들.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성전. 성전 뜰에 서서 백성한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차 성전 설교입니다. 1차 성전 설교가 7장에서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다라는 그 거짓말 믿지 마라. 그러면서 아까 했던 그 하늘 여왕 숭배했던 이야기를 했었죠. 2차 성전 설교입니다.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이제 재앙이다라는 선포를 하게 합니다. 어디서요? 성전에서. 그럼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아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누가 예배하러 오는 곳이에요? 바알에게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행위 설교를 시켰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뜰로 가라고 하셨어요. 거기는 누구에게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랑 해서 또 한 번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20장 1절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20장 1절.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잘 들었겠죠? 왜요? 성전의 총감독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한번 무리를 일으켰던 인물 아닙니까? 7장에서. 예, 완전 이 성전을 소동케 했던 일이 여기서는 좀 메시지가 좀 짧았지만 어쨌든 또 한 번 무리를 일으킨 겁니다. 자, 여러분이 성전 총감독이었으면 두 번째 무리를 일으킨 이 예레미야 어떻게 했겠어요? 처음에는 구두경고로 혼냈어요. 뭐 예상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일 했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뭐 악역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술이다 생각하시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무릎 꿇었을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요? 자, 바술이 이렇게 합니다. 2절.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춘향이 생각하시면 돼요. 목에다 매는 수갑. 그거 찬 거예요. 그리고 자, 2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뭐 했다고 나와요?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뭐 했대요? 때렸어요. 몇 대 때렸을까요? 39대 때렸겠죠. 그들은 때리면 한 그 정도 때려요. 40대는 안 때리지만. 그 상태, 몸 상태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무 고랑으로 목에다 채워둡니다. 왜? 지금 재범이에요. 초범이 아니고 재범이에요. 두 번째 지금 일을 했어요. 3절. 다음 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며 예레미야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이름을 앞으로는 바술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겠다고요? 이름이 좀 어렵죠. 마골 밑삽입.
마골 미스아빕의 뜻은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술의 이름의 뜻은 자유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유. 그런데 마골 미스아빕 이름 자체가 좀 밉게 생겼죠, 그렇죠? 근데 두려움의 뜻은 사방으로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너만 보면 두려워할 거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너만 보면 막 피하면서 너는 가는 곳마다 공포의 대상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왜 공포의 대상이 될까요? 너희가 앞으로 당할 일을 생각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바술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뭐가 되게 한다고요? 두려움이 되게 한다. 이게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겠죠.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6절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이게 지금 바술에게 한 예언입니다. 자, 이 예언 이제 들으면서 바술하면 떠오르는 게 바벨론이에요. 바술하면 바벨론이에요. 뭐예요? 포로 잡혀가고 거기서 죽고 다 빼앗기고 이 일이 너만 보면 생각나가지고 너만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또 호소를 합니다. 7절입니다. 자, 7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비교해서 보세요. 예레미야 심정입니다. 아까 예레미야가 좀 많이 갔죠. 너 좀 돌아와라라고 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지금 아까 맞았잖아요. 많이. 밤새도록 목에다가 고랑 차가지고 잠도 못 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 7절 생각한 것 같아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요 아까 내가 너 뭐 해주겠다고 했어요? 지켜주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보호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했죠? 실컷 두드려 맞고 왔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갇혀 있었죠?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그 약속에 제대로 속았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속았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습니다. 나는 분명히 안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려가지고 말할 줄을 모른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저보다 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해도 억지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했다면 억울하지도 않죠. 안 한다고 하던 사람을 기어이 하게 하더니 나 두드려 맞을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도 않으셨어요. 내 예상 시나리오라면 바솔이 막대기를 탁 치켜 들었을 때 하나님 어떤 행선을 하셨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전에 여로보암처럼 손이 딱 멈춰가지고 손이 말라가지고 못 내려오게 하나님 그렇게라도 지켜주셨으면 지켜준다는 약속이 맞죠.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계속 맞을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밤새도록 갇혀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탄원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켜준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생각하는 지켜준다는 거하고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지켜준다는 것이 조금 포인트가 좀 안 맞았나 봐요. 그렇죠?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입에 지금 뭘 넣어줬다고요? 하나님 나한테 내 입에다가 파멸과 멸망을 자꾸 넣어줘서 나는 그거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그거 말한 죄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나한테 뭐가 왔다고요?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8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아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도 아니고 하나님 내 입에 넣어서 그 말 하라고 했더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어요. 하나님. 9절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설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예레미야가 가장 혼란스러웠던, 어쩌면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9절 한번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말만 하면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니까, 말만 하면 매 맞고 갇히니까 안 해야지. 이제 안 해. 선언했어요. 그런데 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참 이 표현이요,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들어간대요. 심장 속에서 불이, 심장에 있는 불이 어디로? 뼛속으로. 뼈를 태우는 게 아니라 뼛속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뼛속까지 불이 붙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말하면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들어. 저주 들어, 모욕 들어, 매 맞아 하니까 나 이제 안 해. 그만해. 어차피 들어도 말해도 안 듣잖아. 근데 안 해야지 하고 딱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불이 붙는 거예요. 또 속에서. 그래가지고 뭐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어쩌면 이 부분이 이제 흔히 말하는 설교자들의 고뇌이죠. 이거 말하면 분명히 안 좋아할 줄 알아. 이거 말하면 때로는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 상담을 할 때 이렇게 말하면 별로 내켜하지 않을 줄 알아. 자기 편 들어줄 줄 기대하고 온 사람한테 아니야, 네가 더 이러면 안 좋아할 줄 알아. 에이 안 해. 괜히 사이만 나빠지겠지 뭐. 에이 관계만 이상해지잖아. 안 해.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계속 하게 되면 안 하기도 그러고 하기도 그러고 이런 어떤 그런 상황들, 뭐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말하기도 못하고 안 하기도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그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적으로는 이게 지금 갈등이죠. 외적으로는 어떤가 보세요. 10절, 외적인 고통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친한 친구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이게 지금 친구들이 하는 얘기예요. 외적인 지금 고통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지금 와가지고 서로 고발을 지금 너도 고발해, 나도 고발할게 하면서 예레미야를 두렵고 겁먹게 하자는 얘기예요.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하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죄를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해요? 그래 한번 잘 보자. 저거 조금만 해도 죄 짓는 모습 보면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맹렬하게 공격하자라는 거예요. 어찌 우리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했지? 너 한번 잘못하는 거, 말에 실수가 있든지 행동에 실수가 있든지 한번 지켜보겠어. 가끔씩 뭐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래 그럼 그렇게 말하는 그래 형제님 얼마나 잘 사는가 한번 봅시다. 뭐 이런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예, 뭐 이렇게 되게 거룩하게 사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한번 그렇게 사시는 거 한번 보시게요.
허는 이런 투의 말을 지금 들었다라는 거예요. 설교하고 내려갔더니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내려갔더니 지는 얼마나 깨끗해서 지는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겨서 저래? 한번 보자. 그래서 뭐라도 하나라도 흠 잡을 때 있으면 우리가 벌떼같이 공격을 해대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라고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외적으로도 말했을 때 이런 어떤 고통을 그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 알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거 알아요.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어때요? 그들의 지금 곡선으로 하면 13절은 어디쯤 올라가 있어요? 뭐 거의 구름 위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 왜 그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어요. 회복된 것 같죠? 회복된 것 같죠? 14절 보세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누가 생각나세요? 욥이 생각나잖아요. 아니 좀 이해 안 가세요? 이해 가세요? 저도 막 헷갈리네. 13절에 여호와를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선포했어요. 근데 갑자기 14절에서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 정도 되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병원 한번 가보셔야 돼요. 이 감정의 기복이 지금 이게 지금 14절은요 완전히 땅이 아니라 땅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13절은요 하늘이 아니라 하늘 위에까지 올라가 있다가요 14절은 아예 저 땅 밑으로 푹 꺼져 버렸어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얼마나 지금 그 고통스러운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욥이 했던 말 아닙니까? 내가 난 날이 멸명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라했더라면서 이 예레미야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는데 욥이 저주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자 아버지가 지금 아들 낳았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었을 텐데 그 사람이 표현도 참 재미있게 16절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 성읍까지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그 아마 종이 알려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종이 하도 바빠가지고 아들 태어났다는 사실을 안 알려줬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17절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뱃속에서 죽었다면 차라리 내가 어머니의 뱃속이 내 무덤이 되었더라면 엄마가 그냥 한 1년간 배부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냥 배부른 채로 있었더라면 세상에 안 나오고 얼마나 좋을까 지금 하는 거예요.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예레미야의 마음 느껴지십니까? 제일 혼란스러웠던 것이 13절 14절이에요. 다 해결된 것 같아서 13절 읽을 때 그래도 회복이 되는구나. 근데 웬걸 14절로 가니까 이건 또 뭐지? 근데 어쩌면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지금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 건지 흔히 말하는 이론을 생각하면 또는 그 약속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아멘이 되고 감사가 되는데 현실을 바라보면 변한 건 하나도 없고 속은 답답해 미치겠고 겉으로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죽겠고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자 이제 21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이제 예레미야 어떤 내적인 고통보다는 그런 외부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예레미야의 숨통을 좀 틔워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예레미야의 이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모습. 심판하자니 불쌍하고 놔주자니 회개하진 않고 이런 어떤 그 모습 가운데에서 혼란스러워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투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합니다. 아무쪼록 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형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